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교 더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 선교하면 더 잘되게 하신다. 여러분 고백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초등학교 3학년이 학교에서 삼행시를 배웠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혼자 신나게 삼행시 배운 것을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길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학교 갔다 오냐? 그런데 너 신나 보이는구나. 예, 할아버지 삼행시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어요.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뭔데 한번 해볼래? 예, 할아버지 운을 띄워주세요. 뭔데? 원두막. 여러분 한번 운을 띄워주세요. 원숭이 엉덩이가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할아버지도 들어보니까 너무 재미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하면서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영감 뭐 그리 신나는 얼굴이야. 여보 들어봐. 나 오늘 삼행시 너무 재미있는 거 손자한테 들었다. 영감 뭔겨? 한번 해보소. 그래 임자 들어봐. 오늘 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디. 이 삼행시 원두막이 재미있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이게 아닌데 원두막이 원숭이가 되어버려서 이게 아닌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재미있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이게 아닌데 한 것이 그 은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사랑하고 구제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끼리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그냥 그런데 은혜롭고 재미는 있었는데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고 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핍박 환난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불과 2년 3년밖에 안 되는 일꾼도 부족하고 재정도 어렵고 성도들도 얼마 없고 그런 안디옥 교회이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에는 새로운 축복의 장이 열려가지고 이후 세계의 중심은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본문에 보면은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주도는 성령님이 하셔서 선교사로 가야 할 사람은 선교사로 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가지고 기도하고 신분을 보면은 왕족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흑인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들이 서로 하나 되어 가지고
기도하고 헌금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절대 사명, 절대 축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절대라 하는 것은 상대해서 비교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말하고 조금도 제한이나 구속을 붙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선교 사명은 절대 사명이고, 절대 사명에는 반드시 절대 축복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선교입니다. 교회는 예배도 교육도 교제도 봉사도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부흥, 교회의 축복은 선교 사명을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시하며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교는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심으로 성경이나 세계 역사나 교회사, 우리 한국을 보면 선교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은 시대 환경 상관없이 부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럼 왜 선교가 절대 사명입니까? 왜 선교 사명은 다른 어떤 사명과 비교할 수도 없고 조금도 제한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최우선에서 감당해야 하는 절대 사명입니까?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선교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의 구원 위해서 메시아로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 선교 약속입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어서 처음 하신 말씀도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열매를 맺으라, 재생산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이 가득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문화적 명령 이전의 선교적 명령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복음,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인류의 구원 위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구원 약속, 선교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어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 18절에서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믿음으로 살고 네 자식과 손자 손녀만 믿음으로 살고 복 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선교 위에서 쓰시고자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것도 너 혼자 예수 믿어 구원 얻고 복 받으라 이것이 아니고 선교 위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은 먼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먼저 세워져 있는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이웃으로 복음 없는 세계 구석구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교사로 보내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선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사사시대, 왕국시대, 시편 등에 보십시오. 엄청나게 말씀하고 있고 요나서를 보면은 문이 열린 곳에 선교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큰 고난을 주십니다. 그 선교는 내 생각이 어떻고 내 기분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다,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요나가 보십시오. 결국에는 엄청난 고난 속에 꼼짝도 못할 물고기 배 속에서 이제 죽을 위기 속에서 다시 선교 명령 순종하려고 하니까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교하라 할 때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순종 안에서 선교 안 하면 고난, 위기 꼼짝달싹 못하게 가두어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은 나 선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안 한다, 나는 마음이 그렇다, 환경이 그렇다, 어떤 여건이 그렇다. 자기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 보실 때에는 너는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축복에서 너를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선교를 외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안 쓰시려고 합니까? 금식함에 매달리든지 철함에 매달리든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게 선교할 마음 주시고 나를 2017년도에 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써주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 동참해야 한다고 제가 만예배 우리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오신 목적 영혼 구원 선교이고 공생애가 선교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선교 성취하셨고 선교 본을 보이셨고 선교 훈련하시고 선교 명령하시고 다시 와서 선교했나 안 했나 계산하시고 선교에 따라 상급을 주십니다. 선교에 따라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제 마지막 심판받지만 천국 있냐 지옥 있냐 심판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심판이냐? 상급 심판인.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 상급. 그런데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선한 일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가장 선한 일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물질로 좀 도와주고 환경 속에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냥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 성도에게 성도가 하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영혼 구원하는 전도 선교하도록 옆에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어서 선교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 이 영혼 구원에 따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이 결정되어지고, 선교 전도 영혼 구원한 열매 없다면 세상에서 어떤 신분, 어떤 직분이 있든지 간에 천국에서 영원한 부끄러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선교하라,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은 선교 사명 감당하라 하시면서 선교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님 능력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 하셨고, 이 복음 전파하라는 선교 명령 따라 선교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은 선교행전, 성령행전. 왜? 성령님의 선교하라는 명령을 따라 사도들이 선교한 행적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로마서와 바울서시는
바울 사도가 선교하려고 온 지중해 선교 여행한 기록이고, 선교하에 세워진 교회 신앙 바로 세우고, 그리고 미혹되는 것, 이단 이런 주의하면서 선교 사명 잘 감당하라고 보낸 편지들이지요. 또 요한계시록은 선교 사명 식어버린, 잃어버린, 책망받을 교회와 성도의 모습과 선교 사명 잘 감당하는, 칭찬받을,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최고 권위인 성경을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군데만 짚었지만은, 우리가 선교라 하는 측면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선교하라, 선교하라, 선교하라. 그러니 선교 최우선해야 하는 절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교회와 성도는 이 선교 최우선해야 하는 절대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계 선교 이웃 전도, 복음 전하고자 하는 비전이 저절로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구원 얻은 성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데, 진짜 구원받고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는 선교해야지 하는 꿈이 생기고 선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주를 예,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 성교는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성도들이 성령님을 거역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한 것은 성교는 성령님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알고 성령님의 감동 따라 사는 성도와 교회들은 최우선에서 선교합니다. 그리고 전쟁, 가난, 질병, 사고, 위험해도 선교하러 가고,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서 선교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외국에서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난과 질병, 사고 속에 순교하며 선교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음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우리는 된장국 먹으면 얼마나 구시하고 좋은데, 이 선교사님들은 구역질나고 한국에 오기 전에 코를 쥐고 된장국 먹는 연습하고 오기도 했답니다. 우리나라 와서 빨간 고추로 만든 빨간 고추장에 또 빨간 고추 찍어 먹는 거 보고 와, 독하다 놀랬다고 하지요. 이 외국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 코 푸는 거 보고 얼마나 신기했습니다. 자기들은 이 손수건이나 휴지로 푸는데, 우리 한국 그 당시 종이 손수건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 가도 그냥 지불 나무잎 가지고 닦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어떻게 하나 보니까 반자동으로 풀거든요. 한쪽 코에 손가락 대고 흥 하면 탁 나오고, 다음 또 코 바꿔가지고 흥 하면 나오고, 그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배우겠다고 연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민족 고유의 기술이니 아무나 됩니까? 이 흥하고 풀다가 코가 범벅이 되었다는 그런 선교 일화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님들은요, 세계 나아가 생명 걸고 추위 속에, 더위 속에, 전쟁 속에, 가난 속에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이르시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선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순종 여부에 따라 앞날의 축복, 영원한 천국에서 상이 결정되니 절대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족속에 그 복음 전하라 명령을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중요한 명령은 선교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소소한 것 지키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삽시다 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선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한다면 죄송하지만 성경을 볼 때 그 어떤 경우에도 선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성도가 선교 전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빚진 자, 바로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피를 흘렸고 가난과 병으로 고생하고 재산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굶고 헐벗으며 고생하며 선교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우리나라 이만큼 살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조금만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 얼마든지 선교도 하고 가난과 질병, 전쟁 속에 고통하며 지옥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 수없이 살릴 수 있는데 선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겠냐는 겁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해도 선교 위에 구체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으면 무서운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 강국 대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한류 열풍 잘 나가다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이 국정 혼란, 경제 타격, 사회까지 불안정한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국정농단으로 폭발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세월호 사건이 깔려 있어요.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국민, 내 자식, 내 형제 왜 살리지 않았느냐? 대통령 7시간 뭐 했냐? 왜 죽게 버려두었냐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데 왜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최선만 다했다면 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선교에서 살릴 수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무서운 책망, 원망, 책임을 추궁당하고 영원히 꼬리표를 달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 살리지 않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책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2017년도 이 선교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수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지만 선교지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경우도 있고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종탑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도 그들은 한 번도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수도 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 위에 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성도들이 기도하라 막 나옵니다. 그리고 내 먹고 사는 거 어떤 그 부분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필요한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언제나 그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전도 위에 힘씁니다. 왜? 선교는 복음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먼 타국에 가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곳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내가 못 가니까 선교사를 대신 보내가지고 나는 기도하면서 후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선교인도 그걸 하겠다면서 이웃에 죽어가는 내 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하게 되어지면 전도는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남부민중앙교회는
제가 올 때마다 감동받는 게 교회가요 아주 생명력이 있어요. 이 생명력이 있다가 싫습니까? 진짜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도 뭐 이래 전국에 좀 활동하다 보니까 많이 다녀보는데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같이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는 이 남부민중앙교회 언제나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2017년도 둘째 주일인데 선교위에서도 오늘 보니까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선교하는 내가 전도하고자 딱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2명, 3명 전도해서 사랑으로 잘 돌보면 1명 정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절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전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써요. 죄송합니다. 남의 이야기하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도 지난해 보니까 한 1,050명 정도 전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 전도 1등 하신 분이 원로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그때 원로 장로님하고 은퇴하지 장로님 이제 은퇴하고 심심한데 열심히 전도나 합시다. 정말 장로님 전도하는데 64명을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장로님 또 어떤 분 7분 하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한 87명인지 그래 전도를 해서 제가 참 장로님들 고맙다고 성도들에게 얼마나 본이 되고 그래 하니까 목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열심히 하고 그런 그 부분들 속에 제가 감사했어요. 여러분 2017년도 선교위에서 선교도 하자면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그죠?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꼭 한 사람 있어 이상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로 한번 축복하십시오. 전도하기로 결심하는 당신은 억수로 더 잘 될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 제가 목도 좀 축이고 그래. 그리고 선교위에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서 선교 회비를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돈 없이 못해요. 한 달 커피 몇 잔 안 사 마시고 선교하면은요 한 가족 1년 예수 믿고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영양실조로 눈이 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선교지의 더러운 흙탕물을 먹으면서 그 때문에 죽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하고 귀가 안 들리기도 하고 그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한 가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커피 한두 잔, 외식 한두 번, 생활 속에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죽지는 마십시오. 순교 안 하거든. 그러나 그 예수님 위해서 내가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기만 해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데 12만 원이면 아이 어른 5인 가족 예수 믿고 1년 굶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옷이나 신발도 가능하면 절약하고 사지 말고 자녀 교육비 장난감 이것도 선교위에 줄여보고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먹으면 똥되지만 선교하면 복됩니다. 그렇잖아요. 자녀에게도 불러놓고 비싼 거 명품 그러면 차분차분 아무개야 그러면서 선교지 이야기도 해주고 너 이거 하나이면 선교지의 5인 가족 그 초랑초랑한 눈망울의 아이들 병들지 않고 예수 믿고 살 수 있는데 좀 어떠냐? 아마 아이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반송이 어떤 동인지 알지 않습니까? 외진 동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선교만큼은 하자고
선교만큼은 하십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6가정 그래도 단독 선교사 파송하고 협력 후원도 많고 하지만 선교지에 교회를 하고 학교를 하고 진료소를 운영하고 고아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에요. 수백 명씩 공부하고 있고 그들이 자라 그 나라에는 과거 우리나라 연대, 이대 여기서 커온 일꾼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었듯이 수없는 지도자들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전부 교회를 선교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선교하려고 하면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선교는요, 교회 신앙생활 바로 하면서 해야 합니다. 아니면 선교 문을 막을 수도 있어요. 일단 신앙생활, 사랑으로 격려하며 섬기는 신앙생활,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다른 성도를, 주일학생 청년들 사랑으로 격려하며 섬기며 선교해야 합니다. 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내 교회는 한 교회여야 합니다. 내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내게는 제일이듯이 내게는 내 교회가 제일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달라 보이는 것 같아도 내게는 내 교회가 제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내 아내 내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남편들이 내 아내를 TV 연속곡에 나오는 촉새같이 생긴 탤런트하고 비교해보고 당신 어째 그리 못생겼노? 그러면 마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듯이 교회를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교회가 내게는 제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요, 내가 바로 그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섬기며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섬기면 됩니다. 비판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약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라고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특히 목사님도 한 분 목사님, 내 목사님은 한 분입니다. 전에 천여제 다녔던 교회 목사님,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주님 한 분 사랑의 관계이듯이 교회도 나와 한 교회, 목사님도 나와 한 분 목사님이어야지 다른 대상이 개입되면 은혜를 덜 받게 됩니다. 특히 목사님을 잘 이해하고 목회에 힘이 되고자 하는 신앙이 귀합니다. 목사의 기쁨도 행복과 소원은 교회 잘 되는 것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자유와 감사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일꾼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사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의 독백이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방을 열심히 하면 쓸데없이 이 집 저 집 기웃거린다고 하고 신방 안 하면 신방 안 하고 뭐하노 한다. 설교 예화를 사용하면 비성경적이라 하고 예화 없이 설교하면 독서량이 없고 딱딱하다 한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인기전술 쓴다고 하고 부유한 가정에 신방하는 것을 보고는 귀족 목사라고 한다. 사랑을 강조하면 타협적이라 하고 정의를 강조하면 독선적인 목사라고 한다. 무슨 일이든지 다 좋다 긍정적이면 목회 철학이 없다 하고 성령님께 붙들려 소신껏 목회하면 독재한다고 한다. 11조 헌금을 강조하면 돈만 아는 목사라고 하고 11조 강조 안 하면 성경을 바로 못 가르친다고 한다. 걸음을 천천히 걸으면 느려 터졌다고 하고 빨리 걸으면 목사가 채통 없이 촐싹거린다고 한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목회 잘하고 싶어요. 이거는 어느 목사나 동일해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목회를 이해하지 못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 2017년 연초이니까 내가 이 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렇다면 목사님 목회 힘이 되어 이 안에 신앙생활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도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귀합니다. 어떤 덜 떼먹은 성도들은요, 꼭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어떻고 저떻고 좋아 아무리 다른 교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교제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이 좋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교회 남부민 중앙교회 내 목사님 김중식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여러분 좋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걸 좋은 줄로 알고요, 감사하고 언제나 만나면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오니까 막 남자들이 교회 좀 드문데 양복 멋있게 입으신 분들이 다 안내하고, 참 이런 교회 얼마나 좋아요. 오늘 또 찬양은 또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지휘자님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거든 막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라고. 진짜 잘한다고. 주일 식사하고 권사님들이 얼마나 된장국 맛있게 해요. 그냥 권사님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 사랑으로 섬기는, 아니 그 낯선 나라에 선교하겠다면서 늘 믿음 안에 한 지체된 한 가족, 그 사랑으로 섬기면서 격려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선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잡으러 한번 우리 연습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십시오. 얼른 맞춰야 되겠는데 한 가지만 더. 꿈을 가지고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선교해야 돼요. 변화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하고 발전하면 그만큼 더 큰 부요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나 어떤 고난 사건 일을 통해서든 변화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시험 들어 굴러 넘어지는 처박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부흥회 때 넘어지고, 교회 확장 땅살 때 넘어지고, 교육관 지을 때 넘어지고, 임직자 투표할 때 넘어지고, 직원 임명할 때 넘어지고, 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시험 들어 넘어질 것 같은 일이 있어도 그래 내가 이기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이겨나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복음 전파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시기하고 중상하고 몰아갑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욕을 먹든지 말든지 복음 전파와 교회 유익만 되면 나는 아무래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생각하면서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굴러 넘어지지는 않아도 삐지는 성도가 있어요. 이 삐지는 성도 별의별 거 가지고 다 삐집니다. 전에 저희 교회 교도소 임문 갈 때 자리가 모자랐는데 이 다리 불편한 권사님이 쩔뚝쩔뚝 오니까 장로님이 권사님 다리 불편하신데 거기는 좀 걸어 들어가야 하고 계단도 있고 나중에 낫고 가면 어떨까요? 하니까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잘 됐네요. 내 다음에 갈게요. 그러더니 2년을 삐지더라고요. 어디 신방 가면서 나는 왜 안 불렀지? 반가워서 집사님 했더니 비웃더라 하고 삐지.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교회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인적, 물적 이 자원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믿는 성도들 훈련시켜서 전도자에게 하고 이런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어 있는데 삐져 있는데 그냥 목사님 장로님 쫓아다니고 이러면 교회가 전력이 약화되어져 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연초가 되어지면은요 아예 딱 결단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는다, 삐지지 않는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2017년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시험 들지 않는다, 삐지지 않는다.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삐지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삐지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잘 가다가 오래 머뭅니다.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고 머물게 되면은 입만 열면 과거 이야기 나오고, 집사님 우리 그때 좋았지? 그때 정말 여름 수련회 가서 게 잡아먹은 거 기억나지? 교회마다 또 게 잡아먹은 사연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을 불평, 원망, 비판하면서 과거가 좋았는데 과거야.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데 자꾸 과거 이야기하면 오늘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늘의 회개와 앞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일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영향 미치면서 좋은 거 닮아가야 합니다. 계속 성장하며 발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각, 인격, 생활, 예배, 기도, 헌신이 성장할 때 내가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가장 큰 아픔이요, 내 자식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자녀된 성도들이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직분자들이요, 겨우 현상 유지하면서 성장한 양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시자고요. 내가 언제 은혜 받았을 때, 그 뜨거웠을 때 생각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제2곡선의 원리를 압니다. 비행기가 일정한 속도를 높여가면은 반드시 날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요, 해마다 더 깊은 신앙, 상승곡선 그리는 신앙생활로 계속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 날게 되는 따가움은.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냥 파도 타기처럼 좀 올라가 은혜 받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삶이 정말 상승곡선을 그려야 거기서 놀라운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아니라고 그냥 좋았다 내려왔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는 파도 타게 하지 마시고 신앙의 상승곡선 그리면서 계속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 교회 남전도 회원들이요, 농장하는 집사님 댁에서 개를 잡아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도 회원들이 목사님 오세요, 장로님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모시고 회원들이 부부 집사님 농장에 가서 개 잡는 거는 순서가 동일하거든요. 개 목에다가 이 새끼줄을 걸고 나무에 매달고 죽어라 하고 두드려 패니까 개가 죽었어요. 그 다음 털을 으슬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놓은 죽은 개 밑에 불을 피워가지고 털을 끌리는데 개가 죽었던 게 아니고 기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불을 태우니까 뜨거우니까 막 요동을 치니까 이 불이 털에 올라가서 위에 놓은 새끼줄까지 붙어가지고 그만 뚝 떨어지니까 불 붙은 개가 막 도망가러 갑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집사님들이 몽디 들고 개 잡아라 하고 따라가는데 세상에 불 붙은 도망가는 개를 어떻게 잡겠어요? 개는 도망가 버렸고 된장국 끓여가지고 꼬치에 된장 찍어가지고 대충 전심 떼우고 전부 입 쭉쭉 다시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주무시던 집사님 소변이 마려워서, 그때는 화장실 저 골목에 있으니까 가려고 대청마루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이러다가 기절할 것처럼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세상에 타담한 개가, 끌린 개가, 꼬리도 타담한 게 막 얼굴에 반가운 얼굴을 콱 하고 꼬리를 설렁설렁 흔들면서 집사님을 쳐다보는데요, 그 순간 눈물이 팍 나는 게, 아니 자기에게 먹을 것 좀 주고 사랑해 준 그게 자기를 죽이려고 목을 홀끼고 몽둥이를 뒤지라고 두드려 패고 거기다가 불까지 붙어가 거슬리던 그런 주인인데 다시 돌아와가 왈칵 반가운 얼굴로 꼬리를 흔들던,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수도 없이 말하면서 교회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다투기도 하고 글빛하면 해장하면서 그냥 교회를 그냥 어지럽게도 하고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회개가 되지.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 이 예화를 들은 하단에 있는 통합정모교회는 재직회를 해서 개고기 먹지 않기로 결의를 했답니다.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를 했어요. 제가. 개고기는 먹어도 좋습니다. 개보다는 나아야지요. 주님 앞에 받은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교 똑바로 하고요. 정말 사랑으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섬기고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절대로 중도하지 않고 뭐 그렇게 그냥 섭섭하고 뭐 그렇게 그냥 불평이 있고 뭐 그러세요.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감사할 것밖에 더 있습니까? 어떻게 받은 은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정말 은혜로운 남부민주한교회, 귀한 목사님 은혜로 목회하시고 이렇게 좋은 소문난 선교, 전도 잘하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또 식어질 수 있고 또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적당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선교도 잘하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